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제주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가 그런 뜻이라고 해요. 1960년대 제주도가 배경인데요. 문학소녀를 꿈꾸는 애순과 오직 한평생 애순이만 바라보는 관식이의 사랑과 인생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잠시 소개하면요, 8살 애순이는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가를 하셨어요. 할머니와 산촌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눈칫밥을 먹으며 생선 한 조각 얻어먹기 힘든 이 애순이를 데리고 오죠. 딱하게 여겨서 또 새아빠와 또 이부 동생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해녀인 애순의 엄마는요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잡녀 일을 하면서 해녀 일을 하면서 가정을 건사해 나가는데요. 가난했지만 애순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애순의 엄마는 해녀 생활에서 얻은 폐병으로 인해 그만 죽고 맙니다. 8살 애순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된 것이죠. 이런 애순이를 10살 때부터 따라다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관식이죠. 관식이가 10살 때부터 좋아해요. 애순이를 따라다니는 것이 그의 일과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애순이 옆에서 함께 울어준 사람도 이 관식이고요. 이 관식의 순정이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관식의 이런 사랑은요, 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런 관식이 부모님,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못마땅했겠죠. 하루 종일 애순이만 쫓아다니니까 관식이를 보면서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다, 개를 키우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한편 애순이의 이 새아빠는 이제 애순이 엄마가 돌아갔잖아요. 나중에 너네가 육지로 대학 보내줄게 다 이렇게 꼬드겨서 사실상 식모로 부려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마치 식모처럼 또 일을 하게 되는 애순인데요. 아니 그러다가 이 새아빠가 또 새 여자를 들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 애순이는 어디 하나 본인 반겨주는 이른바 아랫목 하나 없이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애순이 삶이 힘들고 관식이는 또 애순이 만나는 거를 집에서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 두 10대 18살 20살짜리가 부산으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우리 새 출발하자 하면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부산에 여관집에 들어갔는데 여관집 주인에게 사기를 먹고 그래서 짐을 잃어버리고 온통 소란 한 통에 이틀 만에 제주도로 다시 붙잡혀 오게 되는데요. 관식이 엄마가 이제 애순이를 떼어놓으려고 이제 아주 노력을 해요. 너 때문에 관식이 앞길이 막힌다 이런 거예요. 그런 애순이는 어때요? 나 때문에 또 오빠가 또 앞길을 막히면 안 되지 그러면서 떨쳐내려고 애쓰면서 또 맞선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나 부산으로 야반 도주할 때 그만 아이가 생겼고 이 젊은 이 10대의 부부는 이제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 드라마 안에 이 관식은 애순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이런 관식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을 저는 2장면이라고 봐요. 첫 번째 장면은 밥상에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겸상을 하다가 이 애순이가 있는 밥상으로 휙 돌아앉는 거예요. 휙 돌아앉는 거예요. 저 앞으로 밥 여기다 주세요. 전 여기서 먹겠습니다. 엄마가 그러죠. 아니 녀석아는 왜 그러냐? 저도 엄마랑 먹으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애순이랑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굉장히 좀 격한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애순이의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애순이의 딸 금명이를
해녀로 키우겠다고 고사를 지내요. 어느 날 시할머니가 집안일을 하던 애순을 부릅니다. 같이 좀 요리 가자, 옆방으로 가자. 시할머니를 따라간 곳엔 딸 금명이를 잠녀시키겠다며 고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계집아이 장원급제 시킬 것도 아니고 제주에서 잠녀만큼 큰 미천도 없다 하면서, 그러려면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사상을 본 애순이는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고사상을 엎어버립니다. 금명이는 내 딸은 이 집안 미천이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게다가 엄마도 물질하다가 순병 나서 죽었는데 내 딸을 어떻게 잠녀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나 식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딸 식목설 시킨다고 할 수 없는데 제 딸마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뭐 한바탕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사상을 다 엎어버리니까 시어머니가 식모라는 말에 발끈해서 이제 뭐 야단을 칩니다. 아니 시할머니 시어머니 모시는 게, 조상들 모시는 게 식모살이냐? 그러면서 일찍 부모가 없으니까 본 것 없이 자란 거 티가 났었구나 하면서 뭐 막말을 하는 거예요. 애순이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그렇게 잡녀가 좋으면 아가씨 시키시지. 아가씨 시키시지. 왜 내 딸 시키십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애순의 뺨을 때려요. 그때 멀리서 아들 관식이가 돌아오게 돼요. 시어머니는 아들아, 아들아, 이거 봐라. 얘 좀 하는 거 봐라.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얘 좀 하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정색을 합니다만, 이 관식이는 어때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나무라요. 할머니가 애순에게 팥 뿌렸지. 고사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애순이 나랑 살라왔지 이 집 며느리 살라온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 내가 안 시켜. 그리고는 그 길로 딸과 애순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가요. 이 장면을 본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이 박수를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 좀 서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이 관식이와 애순이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여러분 어때요? 자, 내 남편이 관식이 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면 내 아들도 관식이 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네. 남편은 관식이지만 내 아들은 관식 같으면 안 된다. 이거 완벽한 이기주의예요. 관식과 애순이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재산은 무엇인가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집 한 채, 땅 한 평 뭐 물려줄 게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부가 사랑으로 더 연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른바 샬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가정 행복의 기초가 되는 부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 이 아가서는요, 아가서인데 우아할 때 그 아자예요. 아가가 아가 그럼 베이비 아니고 우아하다는 아름다울 아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성경은 이 성경 제목을 쉬르 하쉬림,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는 왕 중에 왕처럼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얘기죠. 영어 성경도 그 제목을 받아서 Song of Song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가서는 두 남녀의 지극한 사랑의 노래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일찍부터 이 아가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서로 간에 사랑을 은유한 것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유월절을 한 7일 동안 지키거든요. 유월절의 마지막 날에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해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사랑이 전개될 거야, 그런 소망을 품고 아가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전통적으로 아가서의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리스도와 나 개인의 사랑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성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혹시 생각하시면 뭐 그럴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노래로서 우리가 해석했고 적용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사랑의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류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통찰을 얻게 된다, 그런 해석적인 관점이 또 우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랑을 맺어야 하는가, 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서로를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얻게 되는데요. 아가서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노래, 여자가 노래해요. 또 거기에 맞서 남자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지켜보는 예루살렘의 딸들도 되고 하여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코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러스로 이렇게 합창을 해주고 하는 그런 한편의 뮤지컬 같은 그런 성경인데요. 그래서 좀 신경 쓴 성경책들은 아가서를 어떤 부분이 남자의 노래고 여자의 노래인지를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사랑받는 자의 노래, 또는 사랑하는 자의 노래, 그리고 친구들의 노래,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는데 어떤 성경은 그냥 쭉 썼어요. 쭉 기록한 성경은 조금 아가서를 읽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든 이 아가서는요, 두 남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구구절절 서로를 향한 뜨겁고도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여자의 노래로서 1장 5절과 6절의 노래예요. 우리 자막이 있는데 우리 여자의 노래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6절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알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자가 어떻게 노래해요?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즉 오빠들이 내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괜히 그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을 좀 지킨답시고, 야, 너 일찍 들어와, 막 이러고, 그죠? 막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뭔데 일찍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5절 6절의 여자의 노래를 보면 사랑받는 자의 자존감이 느껴져요. 나는 지금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잡잡하다는 거예요. 거무스름하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랑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거무스름하게 피부가 탔어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흘겨보면 안 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자존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이 자존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연약한 죄악들을 미워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를 사랑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어떤 양심이에요? 안심과 조심이에요. 믿음 안에서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구원에 확실함을 안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불변하다는 것을 안심하고 안심해야 돼요. 그런 안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거룩한 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심과 조심, 양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노래를 보면 이처럼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의 자존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남자의 노래 가운데 좀 인상적인 부분은요 6장 4절부터 9절인데 자 이번에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리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아가서를 보면 이 남자의 직업이 뭘까? 이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싶은데 목동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사람들은 봐요. 여러분 지금 여자를 노래하는데 여러분 물론 이 남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해요. 솔로몬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가서의 이 남자는 오직 술람 여인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저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솔로몬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우세한데요. 자 그런데 이 남자의 노래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서 보면 다소 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여자를 어떤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 하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 늘 보던 게 뭐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런지 머릿결을 기왕이면 머릿결이 햇빛이 반짝이는 뭐 바닷물결 같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좀 마음에 와닿을 것 아닙니까? 염소떼 같아. 또 내 이는 이를 봐요. 이를 이를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차라리 서복기 쌓인 천년 같다. 이러면 또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염소떼, 양떼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6장 8절 우리 남자 성도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래서 이 구절 보면 맞네 솔로몬 왕이 맞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비는 소유격이 아니에요. 누구의 왕비가 아니에요. 나의 왕비가 아니에요. 그저 왕비, 그저 후궁, 그저 시녀인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여러분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당시의 왕비와 후궁은 그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여성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가장 아름답고 또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 6장 8절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그런 거예요. 탤런트가 60명이고 영화배우가 80명이고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무수하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나고 예쁜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예쁘고 잘난 여성들이 참 많이 있지만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노래를 해요. 참 멋진 노래죠. 저는 이 아가서 6장 9절을 보니까 이 관식이더라고요. 관식이. 예수님만 보는 관식이 바로 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부의,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이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여러분,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이 두 남녀의 뜨겁고도 지고지순한 이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사랑이 되기를 좀 소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연애 때의 그런 뜨거운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보다 훨씬 더 무르익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계 모든 가족들, 특별히 부부들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남녀의 뜨겁고도 아름다운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자,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제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나무가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이제 열매가 무성한 그 포도원에 비유하면서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훼손하는 것은요, 큰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방치하면 내 전체 신앙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또는 설교 시간에 자꾸 졸거나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공상하는 거,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도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또 기도 시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뭐 무슨 상관이냐 싶어요. 왜? 그렇지 않아도 내 생각은 잘 돌아가거든요. 내 인생에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금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부부관계 속에서도 은근히 갉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 사이 속에서 퇴치해야 될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불편을 끼치는 사소한 습관이라고 이렇게 좀 적용해 보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평생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거, 아내가 평생 얘기해도 잘 안 고쳐지는 그런 남편의 버릇이 있을 수 있고, 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아내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남편은 그러잖아요.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막 드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드는 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양말을 쇼파에서 발견하고 양말 찾는 애하고 집을 압수수색 하는 거예요. 대화할 땐 좀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이나 하고 TV나 보고 좀 집중해 달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설교하면서 좀 찔리는데요.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과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 너무 말을 안 해요. 본인의 성격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소통의 부재를 느끼고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에 불편을 끼치는 사소한 습관이 있진 않는가?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아내분들도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지켜봤다가 좀 모았다가 할 수도 있는데 보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직성이 풀리는 듯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지난 얘기를 또 이렇게 오토리버스 하는 거, 반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일들 때만 되면 그걸 끄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10월도에 섭섭했던 것들이 줄줄이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부부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아니겠는가. 우리 부부 사이를 맴돌며 울타리를 허물어대던 작은 여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한평생 내가 은근한 불편을 끼쳤던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작은 여우를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작은 여우를 퇴치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랑의 울타리를 잘 세우는 게 아니겠는가. 사랑의 울타리를 잘 세우는 것 아닌가. 여러분 부부의 울타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든든했고 처음에는 제법 그럴듯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낡아서 허물어져 있고 울타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는 있지 않나요? 부부 사랑의 울타리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는데 세 가지 어떤 제안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첫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경청의 울타리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잘 들어주는 거. 여러분 어때요?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되세요? 뭐 이것도 아멘 하라 할 수는 없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듣는 거잖아요. 2023년 여성가정부의 가족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가족 실태를 조사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20년에 조사하고 또 3년 후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하루 배우자와의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전혀 없으면 0.5%. 전혀 안 한다는 0.5%가 안 한다는 거예요. 30분 미만이 16.6%,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35.4%,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 31.4%,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 16.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 2시간 미만이 약 66%가 돼요. 여러분 가정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직전 대비 2020년 조사 대비 훨씬 높아졌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부간의 만족도도 오른쪽 맨 끝에 보면 2020년에는 57.57%가 만족한다고 한 반면에 66.2%가 만족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죠. 9.2%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왜 이렇게 대화 시간이 많아졌을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랬나? 그런 모습도 있는데 다음 조사가 또 어떨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수치를 보면 부부관계의 대화의 양도 늘어나고 만족도도 늘어난 이런 수치를 보이는데 또 특이한 통계가 있어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직전 대비 13.4%가 증가한 47.4%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혼이나 재혼의 동의율도 11.2%가 증가해서 47.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부부관계의 만족도도 높아졌는데 헤어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아라고 하는 생각도 올라가고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거예요? 부부로 맺어져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영원한 관계여야 하는 데는 덜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좋아. 그런데 반드시 영원하는 건 아니지 않아? 이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보면 어때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관식이와 예수님처럼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화의 시간이 늘었다는 이런 지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본인을 생각해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배우자와의 대화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대화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진심으로 경청하느냐. 진심으로 경청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겠죠. 대화할 때는 진심의 맞장구가 필요해요. 이런 맞장구라는 거. 장구를 치면 옆에서도 장구를 치는 맞장구. 진심의 맞장구가 필요해요. 비판보다는 공감을 우선시하는 이 경청의 울타리.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혹시 경청의 울타리가 허술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경청의 울타리를 아름답게 세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워야 될 울타리가 있다고 한다면 존중의 울타리가 아니겠습니까? 존중의 울타리. 서로를 존중해 주는가.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사랑해라는 말도 좋지만 때로는 고마워하는 말이 더 다가올 때가 있지 않는가. 오랜 세월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옆을 지켜주고 이른바 동고동락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끔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상적인 작은 일에도 서로를 좀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차려준 음식에 맛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참 고백하시나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합니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주는 그게 왜 뭐 꼭 여자가 할 일이야? 여자만 해야 할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의 작은 노동도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배우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될 울타리라고 한다면 기도의 울타리가 아니겠까요? 기도의 울타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 밀레의 만종 그림이 생각나지 않나요? 밀레의 만종. 잘 아는 그림이잖아요. 하루 일과를 마친 듯한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발 아래 바구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저 바구니에는 죽은 아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아이를 저렇게 놓고 깐 아이 장례식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랬대요. 그런데 친구가 야 이거 너무 좀 그림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저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감자로 바꿨다고 해요. 감자로 이렇게 바꿔서 처음에 제목도 무슨 감자 뭐에서 기도하는 뭐 그런 제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추후에 저 뒤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도 그려놓고 하면서 이제 만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 자체에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과 신앙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자체로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따뜻하고 평온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남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아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부부간의 사랑을 돈독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도 하고 또 함께 취미로 가면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이 같으면.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부부만큼 깊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부부가 또 있을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여러분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보시고 저도 오늘 설교를 했으니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의 울타리가 든든히 세워진 부부 그 가정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샬롬 가정이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에 부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샬롬 가정의 행복의 근간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요, 화목한 부부야말로 우리 가정의 최고의 자산이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